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찬송가 듣고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하루의 삶도 주께 동행하시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귀한 뜻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 따라가며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으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어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권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승리할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고 또 그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의 밀도에 따라서 신앙도 달라진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맡기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저희가 저와 녹음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교회 양떼들을 맡길 때에 제일 전제되는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 먹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양을 돌보고 양을 잘 보살피는 것이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심이 될 때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것이죠. 사명을 주기 전에 먼저 체크할 게 뭐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사도들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여인들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 위에 사명도 주시고 일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이 사명 감당의 첫째 원리요 성도의 기초요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것은 자기 사업이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영혼 없는 몸과 같다. 외식이요 가증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 그리고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 중심에 사랑함이 없으면 다 허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말이 나와요. 이 말을 좀 바꾸고 말하면 죽도록 사랑하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충성도 안 나와요. 사랑이 없이는 헌신도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생명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이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또 많은 사람 앞에 선포합니다. 중요하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선포한다는 게 중요해요. 말한다는 것은 그 생각을 얘기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너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가치와 생각과 뜻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또 오줌으로 그냥 버릴 것을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아픔을 겪으시고 고난을 겪으셨는데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남은 고난이 무엇이냐?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 이것이 남은 고난인 것입니다. 남은 고난을 다 걸머지고 그러면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속에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 희생과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지만이 그 희생의 대가로 생명이 자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줍니다. 그러면 그 부모의 희생을 먹고 그 자녀가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일을 해야 그 노력과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도 든든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사랑하되 그의 죽으심까지도 사랑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도적질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혼과 마음입니다.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가득 차 있을 때 마귀는 아무도 시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니까 기도도 깊이 하게 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게 되고 전도도 할 수 있고 헌금도 봉사도 성경도 하나님의 귀한 일도 자원하여 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그 안에 모든 게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모두 다 위선이고 거짓이고 가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시이기 때문에 일평생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마치 젖된 아이가 젖을 찾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쉬는 물을 찾는 것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러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사람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식어지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요. 사람이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해도 사랑이 넘치면 다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많은데 가슴 속에서 사랑이 식어지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질병도,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다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지고 교회에 대한 사랑도 충만해지고, 그래서 사랑으로 충만할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풍성함,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충만하게 되어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예수님은 보지 못하지만 너희가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보지 못하지만 사랑한다. 이 힘든 얘기지요.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지 못하였지만 너희가 주님을 사랑하라. 또 사랑이 충만해야 행복해요. 여러분들 사랑의 언어, 기도도 어떻게 보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해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행복한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함을 통해 행복을 얻게 하시고 사랑함을 통해 용기를 얻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함을 통해서 힘을 얻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